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목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려주일인 일요일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잎만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수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은 대부분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일은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가 아니라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공간에는 그들의 발을 씻겨줄 노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종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 중에 선뜻 나서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침묵이 깨지고 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모두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발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모래와 먼지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씻어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 씻김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던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관습을 깨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깨트리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낮아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14절과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할 때 나의 자존심과 체면, 사회적 위치, 세상의 기준들이 종종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씻겨주심으로 인해 항상 몸과 영혼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낮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예만 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겸손히 낮아져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일 찬양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그 시간 또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찬양 영상 녹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를 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섬겨야 할 사람과 나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다른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